녹이는 열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타버리고 꺼져버린 검은 그 숯덩이를 보며 불이라고 말하는 사람, 또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활활 타오르며 붉은 빛과 뜨거운 열기를 품어내는 그 장작불을 볼 때 그 불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의 열정이 불탈 때 그 가치가 빛이 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가슴에 뜨거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성도의 신앙이 진짜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촛불 집회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 그 촛불을 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초 하나가 스스로의 몸을 녹이고 태우며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듯이 나 한 사람의 작은 희생과 참여를 통하여 이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또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에 참된 촛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섬김과 희생의 촛불을 켜야 합니다. 그래서 죄악 많고 차가운 이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이 성령의 불이 항상 뜨겁게 타오르고 불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가슴은 하나님을 향한 저 성령의 불로 지금 뜨겁게 타오르고 있느냐 하는 거죠.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크리스찬을 향하여서 언제나 불타는 가슴을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을 늘 강조하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 불붙은 가슴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경건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뜨거운 기도 생활, 그리고 영혼 구원을 향한 폭발적인 전도의 열정,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불붙은 뜨거운 가슴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설익은 크리스찬, 불이 꺼진 신자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겉모습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그 실상의 삶을 들여다보면 신앙의 알맹이는 없고 그 열정은 완전히 식어버린 모습이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하나의 고상한 문화생활이고 자기 어떤 인격 수양이나 좀 더 도덕적인 교양을 쌓는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오늘 50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받을 세례, 그 세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차 성도들에게 임할 불같은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강력한 불길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면서, 그리고 여전히 차갑고 냉랭하고 굳어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 터질 것 같은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토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성경 호세아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 바로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합니다. 전병은 뜨거운 불판 위에서 앞뒤 뒤집어가면서 골고루 구워져야 하는 떡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만 구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지지 않고 바닥은 새카맣게 타버릴 것이고 위쪽은 그냥 하얀 밀가루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떡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불로 골고루 구워지지 않으면 마치 딱 이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의 꼴이 되고 마는 거죠. 머리로는 예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그 삶의 모습에는 전혀 실천이 없는, 행함이 없는 성도의 모습, 또는 마음은 앞서가지고 막 큰 소리 치는데 영적인 겸손함은 또 영적인 깊이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설익은 성도가 되고 마는 겁니다. 떡은 떡으로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온전히 익어야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차가운 가슴에 이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49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단어로 말씀합니다. 4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입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나? 뭐 하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던지러 온 불은 우리의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그런 과학적인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우리의 추한 죄와 악을 태워버리는 소멸의 불이고, 그리고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려내는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5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불이 임하면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있을 것이라고?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나면 집도 타고 가재도도 타고 심지어 사람의 생명까지 위태로워지는데 그 큰 불이 나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 거룩한 불을 질러서 그렇게 화재를 일으키고 분쟁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분쟁은 내 안에 머물러 있던 마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부딪히는 분쟁입니다. 추악한 죄의 본성과 거룩한 의의 기준이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는 우리 마음에 사실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웬만한 죄를 지어도 양심에 가책도 사실 없고 편안하죠. 그런데 이제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어봐야겠다. 그리고 복음대로, 말씀대로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내 마음속에서
무서운 폭풍이 일어나고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쪽은 저 사탄이나 악이 아니라 언제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습성 또 죄는 결코 우리에게 절대로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달콤한 목소리로 눈웃음을 치며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할 뿐이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래, 대충 살아.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그냥 넘어가고 편해질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여러분, 악은 평화를 가장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깊은 잠에 빠뜨리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들어오는 이 복음은, 이 성령의 불은 타협을 모르는 거룩한 싸움꾼입니다.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복음은 내 안에 숨겨진 죄와 악을 보게 하고 그 즉시 그것을 고발하고 싸움을 걸게 합니다.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아직도 그 마음속에 그 미움을 품고 살고 있어? 왜 아직도 저 세상의 정욕을 끊지 못하고 있어? 하면서 우리 속에서 거룩한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에 그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의 생존 경쟁 외에 또 다른 전쟁,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죄와 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직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그 거룩한 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상태는 그 마음에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고 이런 아무런 싸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사탄에게 완전히 강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이 더 이상 건들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기고 괴로우니까 교회 다녔더니 예수 믿었더니 내 마음만 더 복잡해졌다고,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직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 거룩한 갈등을 통과해야 죄를 이기고 그리고 참된 승리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불을 던져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불, 그 성령의 불은 구체적으로 어떤 불일까요? 4가지 정도 간단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말씀의 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불을 던지신 이유는 내 마음속에서 사탄과 죄가 왕노릇하며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싸울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무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의 약, 구약, 신약을 그 믿음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피 속에는 병균과 싸우는 백혈구가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하루에 수백만의 병균을 먹고 마시며 산다고 합니다.
깨끗해 보이는 그 물 1cc 안에도 최소한 100마리 이상은 병균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피 속에 백혈구가 있어가지고 이 백혈구가 몸에 들어오는 병균들을 다 잡아먹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영적인 백혈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탄의 유혹과 죄의 병균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사람에 침투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살아있으면 그 모든 영적 병균을 다 태워버리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불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수터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말씀의 불이 임하면 완고하고 단단하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깨트러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 말씀의 불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들여서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3,000명이나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불이 그들의 마음을 때리니 회개의 통해가 터져 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똑같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으니까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며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찔림이 있다면 스데반의 청중들처럼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을 들은 그 청중들처럼 주여 어찌합니까 하며 회개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임해야 할 불은 기도의 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던져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 이 기도의 불을 우리가 붙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거룩한 불을 지피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영적 게으름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지피는 이 기도의 불을 꺼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불이 붙습니다. 처음 무릎을 꿇을 때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차가워지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참고 기도하고 부르짖다 보면은 점점 내 마음이, 나의 영혼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의 불길이 내 온몸과 마음을 휩싸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기도의 불이 임하면 신기하게도 내 뜻, 내 욕심, 내 고집,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이제는 그 기도의 불길 속에서 다 태워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통과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진짜 기도의 불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불은 전도의 불입니다. 스콧 잉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현대 교회를 향하여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고상한 척하고 점잖은 척하면서 정작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는 전혀 하지 않는 신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나의 신분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액세서리처럼 여기고, 또 내게 주어진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더 특별한 마치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처럼 가슴에 받고 그 십자가를 장식품처럼 달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고상한 척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장식품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능력은 반드시 밖으로 발휘되어져야 합니다.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고 전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죠. 하지만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동시에 나를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한 영혼이 살아날 때 그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덮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가장 정말 가슴 아픈 소원인 영혼 구원에 총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였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최고의 명령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나깨나 어떻게 하면 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전도의 불을 끄지 않는 성도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떠올라야 할 불은 봉사의 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낮아짐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며 섬김의 모습을 봉사의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봉사는 구원받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또 승리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대접 받으려고만 하고 남이 나를 알아주기만 바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꽂아놓고 겨우 연명하여 누군가의 돌봄만 받아야 하는 영적 환자와 같은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고 건강한 성도는 먼저 허리를 굽히고 기쁨으로 이웃과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한번 잘 보십시오. 아주 당연하고 중요한 자연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그 나무에 있습니다. 모든 나무는 어떻습니까? 밑둥이 더 크고 그리고 뿌리가 튼튼해야 건강하게 자라죠. 그런데 만약에 나무가 아래쪽 밑둥은 가늘고 그리고 위쪽 가지만 막 무성하다면 그리고 굵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세찬 바람이 불어도 그 나무의 무게를, 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꺾이게 되고 또 뿌리가 약하면 뿌리채 뽑히게 돼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교회의 아래층,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허리를 굽혀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받쳐주는 이 섬김의 밑둥이 굵어야 합니다.
직분자들 또 그리고 기도의 어른들이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단단하게 지탱해 줄 때 그 교회는 어떠한 시험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건강하게 또 많은 열매를 맺으며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지 아니면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우리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은 교회도 오기 싫고 예배 시간은 지루하고 목사님 설교는 왜 이리 길어 막 졸음만 쏟아지고 또 인색해져가지고 헌금은 줄어들고 입만 열면 이런저런 핑계 또 거친 말 부정적인 원망 불평만 쏟아냅니다. 마음이 얼음장처럼 점점 차갑게 식어져 버리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이 붙은 성도는 찬송 소리부터가 뜨겁습니다. 기도 소리가 간절하고 웅장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가슴을 치며 아멘 하고 화답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아멘 크게 많이 하겠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또 지친 영혼들을 찾아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짜증이나 불평 없이 솔선수범 남보다 먼저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령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고 또 사탄이 좋아하는 차갑고 무기력한 그런 교인 되지 마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봉사의 불이, 이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복령교회가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가득 찬 그런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식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말씀과 기도, 전도와 봉사의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복령교회가 낮은 곳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섬김의 밑둥이 굵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힐 수 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거룩한 복음의 불을 지피고 또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영광 보여주소서.
이곳에 임자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희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쳐진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것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함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11조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정말 흔들림이 없는 신앙,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하나하나 응답되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주정원금, 성비를 드리고 또 관리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구제원금으로, 일천번제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세상에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데 쓰여지게 하시며 주의 복음이 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의 상처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병든 몸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힘내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넷째 주일 그리고 6월 셋째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금요 연합 기도회로 모입니다. 금요일 6월 26일 저녁 8시에 1층 기도실에서 모입니다. 20분 전부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니까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크게 부르짖고 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에읍 기독교연합회 목사 장로 부부 단합대회가 22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앞에 중학교에서 9시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장로님들 그리고 부부로 이렇게 다녀오기 때문에 장로님, 부인 권사님들 또 집사님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서시철위원회 6월 원례가 23일 화요일 11시 함께 먹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환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새로 나오신 분들 위해서 그리고 또 지역의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비와의 찬양단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며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 위해 우리의 생업과 기업과 땅의 모든 소산들과 생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